한번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제가 이 제목 속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제 자신에게 하는 질문이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잠깐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나 하는, 제가 며칠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그날에 이르러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많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믿음 생활할 때 자신의 믿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잘 가고 있는가.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뭘 보여줬어요. 오늘 환상을 하나 보여줬는데 제 믿음이 뭔가 어느 한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이제 기도하는데 어떤 성도가, 우리 성도였어요. 근데 어떤 성도가 뭔가 하나 신앙생활에서 결여된 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저한테.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래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이렇게 온전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생활이라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자기의 어떤 자기의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일치되는 거죠. 더 예수님과 일치되는 믿음. 그래서 지금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가고 있는지. 제가 이번에 이제 해외에 좀 이렇게 선교 여행을 가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진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말씀이. 그래서 이거 가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거 뭐냐면 우리가 지금 신앙에 있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가고 있다면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금 이제 새해가 시작돼가지고 여전히 어떤 사람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죠. 내가 새해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직장도 구해야 되고 이래서 뭐 앞으로의 진로, 결혼 문제,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선택의 기로에 많은 사람이 서 있어요. 또 지금도 살고 있는 사람들도 그래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진짜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 있는가? 그러한 질문을 던지게 돼요. 좀 잘 살고 있을까? 잘 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이 되는 오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라는 곳에 있었죠. 메소포타미아. 그래서 그 하란이라는 곳이에요. 이곳은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사우디아라비아 쪽 그쪽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한 거죠. 굉장히 먼 거리예요.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왜 그때 다 이방인인데 어떻게 보면 다 하는데 왜 그 땅에서 부르지? 가나안 땅에 사람이 없었겠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또 멀리 지금으로 요즘에야 뭐 비행기도 있고 자동차도 있으니까 빨리 갈 수 있지만 그 먼 땅이죠. 지금 어떻게 보면 몇 달간을 걸어서 가야 될 그런 거리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가족들이 다 이동하려면 한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어가야 되는 그런 곳이에요. 그 먼 땅을 사람한테 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냥 막바로 불러서 그냥 쓰면 되는데 거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75세 동안 이 메소포타미아 그쪽에 살았어요. 아주 비옥한 곳에 살았어요. 아주 문명이 발달한 그런 곳에 살았어요. 근데 전혀 생소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그 문맥 하나하나가 이런 말이 있어요. 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든 관계성에서 너가 떠나서 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인간적인, 혈연적인 모든 것. 제가 이제 예수를 처음 믿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으로 제가 와닿았던 게 그거예요. 내가 인간적으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그것이 허구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것이 진짜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거라는 걸 느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에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지는 그런 헛된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삶이에요. 근데 그 삶에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저를 불러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그랬어요. 너는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물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어요. 그도 가족들을 버리고 따랐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 보니까 갔다라는 말이 굉장히 좀 강조되고 있어요. 어디로 갔느냐? 내가 너에게 보여줄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기를. 근데 제가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I will make you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만들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I will bless you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또 I will make you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만들겠다. 여러분, 제가 영어 표현으로 보면서 은혜가 굉장히 됐어요. 영어로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자꾸 지금 이 하나님의 굉장히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야? 네가 나를 따라온다면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내가 너를 또 만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새해에 들어간다면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간다면 여러분 인생은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그게 축복된 생활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불안한 선택이에요. 안정적으로 살아왔던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막막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불안해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인생에 가장 복된 것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뭔가 불안하다면요.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달아가고 있는지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창대하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창대하다는 건 이런 의미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 그것을 다 발휘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안에 있는 잠재적인 능력과 그 사람의 가능성을 모두 실현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대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그것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I will make you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그 인생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해서 히브리 성경의 11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시고 경영하는 그 터를 바라봤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 만들어가는 그런 인생,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인생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요, 마치 그것은 헛된 구름을 잡는 것과 똑같더라고요.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더니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이 짧은 창세기 12장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의 모든 것을 지금 담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모든 것을 이 짧은 성경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했느냐? 지금 아브라함은요, 뭐라고 했냐면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요. 자기가 생각했던 모든 기반, 인간적인 혈연적인 기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마치 모험이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어떠한 여러분의 의지적인 선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기 전에요, 창세기 11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시도했던 그런 성경이 나와요. 저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그 데라가 하나님이 불렀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데라는 안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그는 가려고 노력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는 안 떠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저는 아브라함을 불렀다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였어요. 부자 청년도 자기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기가 살았던 노하우가 많아서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은 굉장히 제가 보니까 아브라함의 전 생애를 보니까 아브라함은요, 굉장히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에요. 때로는 그가 거짓말도 할 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삭을 바치는 그런 하나님 앞에 결정적인 순종을 할 때 보니까 아브라함이요, 참 그런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의 어떤 인생 전체를,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얘기했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했을 것이다. 너희가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면 아브라함처럼 그런 행동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따라 살고 있어요? 저도 심각하게 이 질문을 다시 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대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어떻게 보면은 인류의 마지막 시대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은 세기적 종말의 시기를 살고 있어요. 인류의 종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류의 마지막을 경고하고 있어요. 성경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분야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 어려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 그 중에서 여러분, 저는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것이 회개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혼탁하게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음을 혼탁하게 하는 것들을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제거하고 지금 이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한 것은 어떻게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세상적인 걸 의지하지 말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걸 가졌지만 가지지 않은 것처럼 살아야 돼요. 또 이렇게 했어요. 결혼했지만 결혼하지 않은 것처럼 살으라고 바울이 얘기했어요. 가졌지만 가진 것 같지 않게 살아야 돼요.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을 좀 갖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선교사로 가려고 준비할 때 선교사들에게 원칙이 그거예요. 심플 라이프예요. 아주 단순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라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유언장도 써놓고 살아요. 유언장도. 그것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에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에요. 나그네와 같은 생활이에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면은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가는 순간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곳이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진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여기 와 있다면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를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요,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계획한 인생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한 인생이 있어요. 각자에게.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 그래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알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향한 생각이 있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다른 번역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계획 속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한 만남이 있고요. 또 예비한 어떠한 장소가 있어요. 저는 여기 신도림동에 전혀 올 생각도 못했어요. 이 신도림동은 저에게 굉장히 낯설은 곳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가 교회를 갑자기 이사를 했어야 될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우리 형제 한 사람이 인터넷에서 여기에 장소가 비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무관심하게 그냥 왔어요, 여기에. 왔는데, 처음 왔을 때, 우리가 지금 이제 공사를 해서 이 천정이 높았지만 예전에 천정이 이렇게 낮았어요. 여기, 지금 이게 하리 밑으로 이렇게 천정이 쳐져 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좀, 지저분하고 좀 그랬어요.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이 교회를 장소를 얻으려고 여기 왔다가 너무 지저분해서 이분이 여기 선택 안 하고 갔어요. 저도 와서 보고 우리가 예전에 있던 곳은요, 이거 2배만 넓은 곳이었어요. 제가 그냥 돌아갔어요. 아닌가 보다. 근데 제가 이제 꿈에 하나님이 저한테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곳을 가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저한테도 깨닫게 해주고 몇몇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을 가라고 했다고 생각했고 확신이 들어서 우리가 이곳으로 이사 온 거예요. 여러분 이사 왔기 때문에 여기서 처음 만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래요. 저는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이라는 것은 저는 확신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적인 성공이라는 것이 진짜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도 알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그곳에 있어야 되는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되는 곳에 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에요. 항상 우리가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인도함을 사모하고 그분의 계획에 따라 거기에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는 그래요. 지금 우리의 시대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뭔가? 그것은 저는 에녹과 같은 삶이라고 생각해요. 에녹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셔서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간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세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을 따라서 에녹이 계속 동행했어요. 그분과 동행했어요.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이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말씀을 따라간다는 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일치된다는 거예요. 미가서인가요? 사람이 의합지 않고 어떻게 동행하리요? 그랬어요. 사람이 마음이 합해지지 않고는 절대로 같이 갈 수 없어요. 부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동업자도 마찬가지예요. 회사 동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사람